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의 자랑이고픈 자녀가 되고 싶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녀의 자랑이고픈 부모가 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자랑이고픈 남편이 되고 싶고, 또한 남편의 자랑이고픈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한 번쯤 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무엇을 하면 어머니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다. 항상 저희 어머니는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더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뒤쳐져도 괜찮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커서도 군대에 갔다 오고 또 미국에 유학하는 그 순간에도 오랜만에 전화하면요, 가장 먼저가 이거예요. 기도했니? 말씀 읽었니?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의 자랑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열심히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나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의 자녀들을 볼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 어떤 책을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내나 관심이 있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네. 그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주일 예배 때 예배 잘 드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까불고 예배 방해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화가 치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구약 시대의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성도의 무엇을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세요. 갈릴리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 향하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껏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을 봐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던 너희는, 지금 나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31절을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잘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죽으셔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 죽게 될 거야, 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말씀했을 때 당황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매우 거친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2절을 함께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듣고 있다가 그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강하게 붙들면서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헬라어 원어에는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항의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잘 알려진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모두가 다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지닌 리부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흥분해서 예수님께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시긴 왜 죽으십니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흥분해서 주님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반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나 이제 곧 죽어야 될 것 같아,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꾸짖기 시작을 하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반응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반응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 혹시나 부부싸움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싸움이 화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불이 붙을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러면 더 싸울 거예요. 근데 아니,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격하게 반응하신 건 아닐까? 베드로가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일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그들 앞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저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정말 구원자긴 구원자인데 정치적이고 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온 제자들의 몇 일화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논쟁을 했는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괜찮은 자인가? 그거 누가 더 높은가를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루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서 나의 아들을 하나는 저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으로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있는데 저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의정이나 좌의정 같은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리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자리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의기가양양해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를 끝장내실 시간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시간이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입성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오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도 여전했어요.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는데도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것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언성을 높인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당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상상했던 앞으로의 일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상상했던 미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실 분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있는 예수님, 구원자의 모습을 상상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서서 구원의 1등 공신이 되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죽어야 돼. 나는 곧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이 꿈꿔온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나의 이상은, 나의 꿈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땅을 목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이 땅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괴리감이 너무나 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 이해하고 믿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잠깐 이 땅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나안에서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명예를 주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기 위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나의 세상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꿈꾸는 이 육신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언성을 높여서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과 구원의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일을 기대하고 우선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언성을 높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요, 자꾸 예수님한테 언성을 높이게 돼요.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내 집은 항상 가난한 거냐고,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되냐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면요, 우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서 나의 육신적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그 모습들은 다 다르겠죠. 직장도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고 우리의 언어 습관도 다, 모든 것이 다 다를 거예요. 계획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이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뛰고 있어요. 예수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심령에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랑하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라떼는 말이야. 저도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전사 때는 말이야,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전사님들도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요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전사 때는 말이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군대 때도 들었어요. 이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병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이 기수가 흘러서 이제는 너무 해펴졌다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매 시대마다. 왜냐? 시대는 흘러가고 시대마다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시대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야.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전 세대들은 순결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전 세대들은 죄가 없는 세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모든 죄인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 세대가 더 순결할까요? 어느 시대 어느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은 어느 시대에나 죄인으로 넘쳐났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세상에 악이 가득했대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했대요. 그런데 이 시대가 노아의 때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시대도, 그 다음 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인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세상이 죄인으로 가득 차고 그 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가려지고 해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대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가 누구인지, 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대 가운데 누가 거룩한 세대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자랑할 거야. 또 너희를 인정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자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를 예수님께서 자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를 자랑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실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랑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온대요. 그 날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38절을 봤는데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은혜 받은 날 한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가운데 심판하실 그 날까지, 주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날이 나에게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날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소망의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양한 열매로 드러날 거예요. 너무나 다양해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흠없고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된 우리는 이제는 그저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게 아니에요.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에 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어쩌면 거리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살면, 나의 인생을 주목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왕 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주목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왕 되신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말부터 복음학교가 들어갈 때지만 복음학교 때마다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것. 그래서 영어는 SIN인데 I가 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중심에 선 것,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주목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CCTV가 있어요.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시죠. CCTV가 여러 곳곳에 5군데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CCTV는 늘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 녹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CCTV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CCTV.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CCTV는 24시간 365일 동안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읽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읽혀질 날이 올 거예요. 주의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부디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읽혀진 우리의 삶에는 의로운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의 보혈이 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왜냐?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어김없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터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옷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자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마다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매일을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주의 날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목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며 주의 날 주님의 입이 닳도록 자랑하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